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 인도의 국부라고 불리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젊은 시절 영국에 가서 유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간디는 많은 이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안에서 조국 인도가 지금 겪고 있는 차별, 다시 말하면은 이 카스트 제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아갔다라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다라면은 또 그 안에서 지금 조국 인도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찾아가는 교회들마다 이 간디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 인도가 이제 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떤 피식민지 청년이 찾아왔을 때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담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교회가 냉대를 하자 인도 간디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도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이 민족을 차별하고 또 이 신분을 차별하고 어떤 빈부 이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굳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나는 그냥 힌두교에 남아서 인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교회로부터 발길을 이제 돌렸다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예수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을 누가 이제 돌려보낸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교회가 그들을 이제 가로막으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간디는 그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참 뼈아픈 말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조국 교회가 지금 이제 처한 현실이 그때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데도 우리 교회가 취하는 행태들을 볼 때 도리어 그 마음을 닫고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모습을 이제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바꿔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개선해야 될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은 결코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이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무슨 점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지 아세요?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중성.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의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를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사실 신앙과 삶이 다르다, 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신앙과 삶은 하나인데 그걸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짐작컨대 그런 얘기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성경을 공부하거나 기도할 때 고백하는 어떤 삶의 모습과 실제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과 삶이 이렇게 너무 다르다, 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교리나 우리가 전하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막게 되고 듣지를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돼서 정말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신앙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신앙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투명하게 드러나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고 싶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 갈 수가 있는가? 내가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앙의 일상성 회복. 오늘 이제 제목이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상성이라는 게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성이 뭡니까? 일상성. 이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일상성이라는 것은 평소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성질. 평소의 생활에서 드러나는 성질이 일상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적용한다면은 신앙의 일상성은 우리의 신앙이 평소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특성, 그게 바로 신앙의 일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성질이 신앙의 일상성인데 또 그렇다면은 그 신앙의 성질이라는 건 뭘까?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성질은 뭘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죠? 신앙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신앙입니까?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는 게 신앙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신앙의 어떤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어떤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충성과 헌신,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제3자의 개입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상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것도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다. 이러한 것이 일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그 길을 내가 꿋꿋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죠, 그죠?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일상성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가 있을까?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 신앙의 일상성이라는 면에서는 어떤 헌장과도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신앙을 회복해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속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요, 23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말라고 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요, 이 일 저 일, 이것은 속되고 저것은 이제 거짓되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원론을 배격하는 거, 성속을 구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책으로 잘 알려진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이제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했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귀한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쓴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주방의 시끄러운 소음, 덜컹거리는 소리들, 동료들의 떠드는 소리들이 뒤엉켜 뒷전에 맴돌아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만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의 최선의 방법은 모든 주의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자신을 잡고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매 순간, 매 시간, 심지어는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생각은 아무런 방해를 받음이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하는 설거지가 더 이상 허드렛 일이나 속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는 지방에서 하고 주방에서 했던 그런 설거지와 같은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속된 일도 없고 거룩한 일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은 거룩하다, 저 일은 이제 속되다 이렇게 말하는 이원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담대하게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뭘 더 중요시한다라는 겁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잘 보세요.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거의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만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 직장 속에서 하는 일들, 학교에서 하는 일들, 또 가정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할 때 그 일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를 더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 IMF 때 이제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중소기업, 아주 그래도 중견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IMF로 직격탄을 맞고 이제 회사가 이제 도산이 돼가지고 부득불 이제 아파트 이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때는 잘 나가던 중견 기업의 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파트 경비원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아파트 경비원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그 낮은 무슨 천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어떤 위치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연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이곳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계획과 뜻에서 보내신 그런 일터일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아파트로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로 일을 하러 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나는 이 아파트에 가서 일을 할 때 경비원으로 일을 할 때 나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경비 일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이제 경비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이제 많은 이제 우편물도 오게 되고 그러면은요, 그거를 잘 경비실에 받아뒀다가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잘 안내해서 또 앞 집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노인들이 무거운 이렇게 짐을 들고 오거나 그러면은 벌쩍 나가가지고 그 물건을 들어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그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그분은 그곳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소명이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식구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주님께 하듯,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행하는 것,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이든 어디서 하는 일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정말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의문이 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돈만 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행하는 우리의 태도,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두고 주님을 섬기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느니라, 이 섬긴다라는 말과 예배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삶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행할 때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몇몇 교회들이 늘 이제 대면 예배를 해야지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을 갖추어서 함께 드리는 예배 있어요. 보통 이것을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형식일 수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어떤 고민을 또 질문을 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확진자를 더 막 퍼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러지는 않을까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더 하나님을 기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일상성 회복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죽게 하듯 행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성 회복도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삶의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삶의 예배니까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될 때 격식을 갖추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계속 되어질 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존귀케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강조하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신앙의 일상성 회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 예배고 또 신앙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 삶이다.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선교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것은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 자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만큼 아름다운 신앙도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건데요. 이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스토리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시작할 때 간디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그 인도로 돌아간 다음에 그때 마침 20세기 최고의 어떤 선교사라고 말하는 스탠리 존스, 그가 1907년 인도에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탠리 존스를 만났던 이 간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디가 그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은 당신들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십시오. 바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참 뼈아픈 지적을 이제 했다 그래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으로 예수님을 즐길 뿐입니다. 아울러서 간디는 기독교의 신조, 친교, 조직, 예식 등이 교회 생활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기독교의 본질을 축소시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이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조라든지 또 성도들의 교제라든지 또 조직이라든지 예식, 예배, 어떤 이런 프로그램과 행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작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축소시킬 수 있다.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서는 또 신앙을 잘 담아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의 본질을 또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예전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나가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삶, 그 사랑의 삶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는 이런 예전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사들은 본질을 왜곡시키고 본질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라. 일상성이 뭡니까? 평소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때 그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속을 우리가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신앙의 일상성을 회복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19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